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 가지고요.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홈 스튜디오, 홈 철치에서 주일 예배를 진행합니다. 저도 처음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도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긴 한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생중계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요. 지난 주일에 그동안 우리 이 시애틀에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던 한 청년이 한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교회 우리 집사님들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린다고 교회를 왔어요. 참 기특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고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게 아마 지난주 목요일일 것입니다. 목요일날 한국에 들어갔는데 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그만 코비드-19 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와 우리 집사람에게 고맙게도 또 카톡으로 연락을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완전 속된 말로 우리 멘붕이 왔지요. 우리 특별히 예배팀, 찬양팀, 그리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 친구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도 나누고, 우리 또 예배팀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서 이 예배를 2번이나 섬겨야 되니까 중간에 간식 도너츠를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그 친구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이 시스템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금요 예배를 우리가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어제 우리 모든 팀원들을 다 이렇게 함께 병원에서 이 찬양팀 예배부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 다 함께 전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또 특별히 이 그레이스 박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다니시는 병원에서 우리를 또 배려하셔가지고 한국에서 공수한 지 얼마 안 된 바로 8분 만에 그 결과가 나오는 아주 좋은 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키트로 어제 전원이 다 검사를 받고 8분 동안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두 다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이때쯤에 박수를 한번 같이. 예. 이 과정 가운데 이 도움을 주신 우리 기독의료원 원장님, 장로님과 이장로님과 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그레이스 박 선생님,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병원을 위해서 제가 또 이것도 밝혀야 되겠는데요. 병원에 저희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드라이브 스루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검사받은 전원이 음성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들어갔다 해도 큰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서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찬양부 그리고 또 예배부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분명히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 안내부에서 분명하게 그날 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열 체크도 했고 또 그 친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오길래 우리 또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라라고 말해서 또 그 친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에 입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인업까지 하고 이 나라가 정한 방침대로 철저하게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좀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으시더라도요. 몸에 열이 있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몸살기가 있을 때는 이 다른 이 공동체를 위해서 2주간은 좀 참아주시고 자가 격리를 하신 후에 증상이 완화된 후에 교회를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그 청년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들어가면서 양성 반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그 주일날 그것도 일주일 전 아닙니까? 적어도 목요일날 입국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흘 전인데 나흘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게 이 감염이 되지 않은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적입니다. 저는 그 친구하고 다른 분들보다 더 가깝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귀국하는 친구들, 유학했다 귀국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꼭 밥을 사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렇게 하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사실 이거는 좀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실 신비로운 일이에요. 뭐라고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친구는 공항에 나흘 뒤에 들어가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온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일종의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간증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교회 오기도 두렵고 현장 예배를 나오기도 꺼리는 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팀, 방송부장님이나 또 방송팀원이나 우리 찬양부 팀원들 그리고 인도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현장에서 섬기겠다고 예배를 섬기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방심하거나 이 교회 방역을 게을리하겠다라는 이 어떤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철저히 그 규칙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방역에 힘을 쓸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묘하게도요, 지금 이런 우리의 상황과 매우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보면은 자기 문 밖에 나오기 두려워하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자기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3절 말씀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어떤 그런 지혜자의 잠언인데요. 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집 안에, 문자 그대로 집 안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또 오늘 요즘 우리 같은 상황도요, 서로를 배려해서 집 안에 머물거나 반드시 마스크 뒤에 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한 이 문 밖에 나오지 않는 것, 집 안에 머무는 것은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문자 그대로 집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진짜로 아예 그러면 문 안에서 집 밖을 아예 나오지 말고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게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집에서 피해 있어야 되냐, 그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인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본문에서 너무 확실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때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문 밖에 나오지 말라는 그 의미가 과연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집 문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 저녁 맞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걸 구체적으로 장로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이제 양 한 마리에 몇 명 정도냐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탈굼 요나단 같은 분들은요, 어린 양 한 마리당 한 10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뭐 많이 드시는 분들, 대식가들은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은 남자 10명이면은 그 정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좀 10명이서 먹기에는 양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라를 이렇게 문서화해서 문자로 남긴 그런 것을 미슈나라고 하는데요. 그 미슈나에서는요, 양 한 마리에 최소 30명. 그러니까 뭐 30명이면은 적어도 뭐 네 가정 이상은 모여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뭐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6월절은요, 이후에는 많은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그러한 절기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 그날 6월절이 제정되는 그날 저녁 밤에는요, 이 출애굽 1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밤이 두렵고 긴장되는 밤이었지만,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밤이 6월절 절기가요, 구원의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꽃피는 날이고, 다같이 오랜만에 온갖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 6월절 출애굽의 사건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제의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이 제정되는 그날, 그러니까 6월절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는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도 웃음꽃이 필 수는 없는 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도 분명한 죽음이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정에 임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모든 집은요, 인간이건 동물이건 첫 번째 장자가 죽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가정은요, 6월절로 택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건 애굽이건 어떤 한 가정도 빠짐없이 그날 밤에는 죽음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로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발라야 했습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새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피를 바른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멸하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23절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멸하는 자는요, 마쉐히트라는 단어로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뭐 정확히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문맥상 볼 때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거두어 오는 그 멸하는 자가 바로 죽음의 천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천사 마쉐히트는요, 모든 집에 가서 첫 번째 장자의 생명을 가져오는데요, 그게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런데 문 앞에 갔을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피를 확인하고는 그 집을 넘어갑니다. 이때 넘어가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파사흐인데요, 거기에서 패스오버가 나온 겁니다. 파사흐, 히브리어에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6월절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피 묻은 집 안에 머무는 것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집 문 밖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PPT를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는요, 피 묻은 집 안에 숨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집에, 피 묻은 집이 무엇인가? 어떤 집에 숨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집은, 피 묻은 집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묻은 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라 라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난 2014년 국민일보가 창간 26주년 기념으로요, 필립 얀시 목사님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주 강사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컨퍼런스 전에 국민일보에서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찬수 목사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이 뒤엉켜 살았다. 밀폐된 곳에서 냄새가 얼마나 역겹고 더러웠겠나. 그런데 냄새가 싫어서 방주를 탈출하면 죽는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다. 역겨운 일도 많지만 견디며 은혜를 구하는 곳이다. 아멘. 이찬수 목사의 비유적인 교회론입니다. 예수 안에 숨는 것은요, 결국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숨는다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안에 숨는다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하자면요,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건 아직 믿음이 적건을 떠나서 어쨌든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 사람의 구원 가능성은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회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도 구원에서 먼 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회를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요, 그분은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일단 교회를 나오는 자들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는요, 반드시 집 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곧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과연 어린 양의 피 묻은 집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발라지지 않은 그러한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교회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거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과연 무엇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구체적인 그 방법은 어떻게 할 때 그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바른 집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22절에 우슬초 묶음이라는 것은요, 박하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인데 그 잎사귀에 보면은 잔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 잎을 액체에다가 이렇게 담그면요,
그 우슬초 잎이 그 액체를 많이 머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다 그 우슬초 묶음을 담그면은 당연히 거기에 피가 많이 묻혀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바로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우슬초 묶음은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이 구약의 성막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할 때 바로 제사장이 잡은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졌던 게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쓰는 거예요. 마치 모든 성막 기구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문 앞에 문 설주와 지방 문 인방에다 피를 바르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이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51편 너무나 유명한 시인데요, 여러분 그 제목 거기 보면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습니까?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지은 시입니다. 간음, 살인, 거짓말을 하고 나서 10개월 정도가 지난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 신탁을 받고 다윗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로 회개를 다윗이 한 후에 하나님께 이 시편 51편을 지어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다윗이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물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나단이 나타나 성령의 깨우침을 했을 때 다윗의 눈에 덮여있던 꺼풀들이 벗겨지고 자신의 비참한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바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묻은 집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재밌는 비유로 제가 비유하자면은 다윗이 그 피 묻은 집 문을 열어놓고 집 밖에 문 마당에서 막 지저분하게 놀고 있었던 것이에요. 문 밖에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끼 이놈하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던 거죠. 그렇게 양들이 많고 소가 많은데 그 많은 양들과 소를 놔두고 옆집에 단 한 마리 있는 양을 훔쳐 잡아먹은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다윗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울며 불며 다시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피 묻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처음 회심할 때, 곧 죄에서 돌이킬 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는 완전한 180도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이 죄악된 길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그걸 깨닫고 완전히 180도 돌아서 말씀으로 돌아온 회개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번만 그렇게 회개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줍니다.
뭐 박옥수 구원파, 친내교 구원파들이 그런 잘못된 이론을 신학을 가르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성만 찬하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미 목욕했다라는 것은 방향전환의 180도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손발을 씻으면 된다라는 것은 매일 삶에서 범하게 되는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것조차 회개하는 것이 매일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거를 손발을 씻는 회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구원은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삶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면요, 그런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오르도가 있는데, 그 순서가 보면은 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 영적으로 태어나는 born again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칭의, 거룩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됨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도를 성령의 끝까지 천국으로 결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는, 성화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누구는 이 단계에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이 순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 단계, 뭐 신앙의 단계라든가 어떻게 믿게 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폭삭 깨지는 회개의 경험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를 했지만 진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거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도 했고요. 제 안에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때 극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터졌는데 거의 한 시간을 넘게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온몸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져나올 정도로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요. 그때 그 중학교 올라가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죄가 있으면 죄가 있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느껴진 감정은요, 그 느낌은요,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나 때문에, 오직 나 하나 때문에, 오직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 느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받았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가 얼마나 서글펐는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했던 거죠. 이렇게 폭삭 깨지는 이 경험이 있어야 해요. 이 회개의 경험이 없는 성도님들은요, 물론 구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삶 가운데 보면은 이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을 못했구나를 보여지게 돼요. 이분이 이런 경험이 필요하구나가 느껴져요. 그래서 지난 우리 유스 그룹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로 특별히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한 시간이 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앤드류 전사님한테 보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이런 회개 경험을 한 경우에는요, 거의 다가 수련회 같은 특별한 어떤 이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언제 뭐 했나 이렇게 여쭤보고 인터뷰도 하고 싶은데 아마 그런 특별한 집회들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집사님, 신기묘 집사님? 네, 맞다고 생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나중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던 끝에 우리에게 좋은 어떤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 수련회, 우리 가족 수련회, 그리고 또 우리 때마다 진행하는 부흥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부흥회는 너무 점잖해져가지고 사실은 힘들긴 한데요. 가족 수련회를 저는 뭐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쉬고 이런 건 너무 좋고 그렇게도 할 건데요. 그러나 우리 가족 수련회 골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것을 가족 수련회 골로 정해야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족 수련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가족 수련회를 이제 갈 수 있게 되면은 그때 가족 수련회는 이러한 골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은 주일 예배나 심지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확장된 개념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 26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를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물으면은 부모님 세대는 바로 27절로 대답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유월절 절기가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절기의 그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내 구원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 둘 중에 어느 걸 지켜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같은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에 지키라, 기억하라 라고 명령했던, 기념하라 라고 명령했던 그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와서 해석해 주신 거죠. 나를 기념하라. 곧 예수를 기억하고 지켜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예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보고 기념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매 주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라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게 사실 주일 예배입니다. 성찬식이 그렇습니다. 금요 기도회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기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념하는 종교예요. 왜 우리가 기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입은 은혜를 기념하며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하신 것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기념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하다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할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클루지 대통령의 말처럼 인간은 비록 예배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는 게 진짜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필요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면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함도 없고 불확실함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종의 간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방어를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필요하다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과거를 통한 현재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씻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누면서 기념할 때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만나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은 지금 오늘이 100일째다, 오늘이 1000일이다, 결혼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여러분, 이런 거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많이 기억하고 기념하시고 서로 축하하십시오. 그런데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남이 잘못한 일, 또 벌써 몇 년 전에 누가 실수한 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총명해가지고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잊어버리는 걸 잊지도 않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남의 잘못하는 것, 남의 흉,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만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누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간증을 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요즘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세요. 요즘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이러한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나눌 때는요, 그것이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고통이나 기도 제목, 어려운 일들을 나누게 되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이 눈물 흘려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찐 이스라엘, 찐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 안에 머무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기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세 명령,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 27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이에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곧 예수 안에 머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집 안에 머무는 가장 좋은 비결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행위는 곧 순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행위 자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은 말씀을 믿고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념합시다. 집 문 밖으로 나오지 맙시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